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1장 26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로 32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21장의 이 마지막 단락은 그 5장부터 시작된 그 모세의 어떤 그 두 번째 강론의 마지막 그 결론에 해당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거듭 강조되고 있고 경고되고 있고 또 잊지 않도록 계속해서 거듭 부탁되고 있는 그 내용들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너희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이 본문 가운데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이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오늘 그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이스라엘의 결단이 이스라엘의 내일을 결정하는 어떤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 사이에는 어떤 중립지대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배반하든지 하나님을 거역하든지 둘 중에 하나고 그것을 우리가 오늘 결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안에 들어가서의 그 삶의 역사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겸하여서 섬겼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 성전도 짓고 그랬지만 또한 그 열심을 가지고 또 다른 신에게 그 우상을 섬겼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식으로 얘기하자면 우리에게 어떤 위험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어떤 위기가 닥쳐오면 내가 아는 신들을 다 동원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처님, 알라신, 단군 그게 누가 됐든지 상관없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만 있다면 그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모든 미신과 모든 부적과 어떤 모든 그 다른 종교 위에 예수님까지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 그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언제나 배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거나 하나님 외에 우리가 다른 것에 시선을 두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섬기는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그 경고를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가장 어떤 중요한 어떤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가 늘 보게 되고 우리가 늘 듣게 되는 말씀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여호수아서 24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여호수아서 24장 1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4장 19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렇게 24장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고 또 그 다음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의 어떤 그 거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어떤 하나님의 거룩은 어떤 진리와 어떤 권위의 차원에서의 어떤 유일함을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언급되고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그의 주권과 어떤 그의 높으심의 유일무이함을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더러움에서 구별되는 어떤 깨끗함을 얘기하는 것이 이 거룩함으로 언급되고 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모든 생명과 진리와 그 복이 나오고 그래서 모든 존재가 그로부터만 힘을 얻어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그 표현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 우리식 표현으로 배타적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진리도 복도 생명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진리와 복과 생명의 근거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배타적이다, 너무나 편협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만이 정답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정답이라는 하는 것은 틀린 것에 대해서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사람들은 배타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배타적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독점적인 것입니다. 사랑은 누구와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은 일방적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그 사랑을 했던 그 모든 열심과 어떤 그 모든 정성을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서 동일한 반응을 얻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을 다한 그만큼 그 정성과 어떤 그 열심을, 어떤 그 진심을, 그 반응을 요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본 그 여호수아서 24장 19절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어디서부터 나오고 있는 것이냐면 그 위에 그 13절부터 한번 보시면 24장 여호수아서 24장 13절에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너희가 전에 애굽 땅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지금 이 땅에 있는 그 아모리 족속이 섬기던 그 신이든지 어떤 신을 섬길 것인지 너희가 오늘 결정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제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그 대답을 들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19절 말씀처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네 딴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 부분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고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하는 그 섬김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긴 것도 아니었고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하여 섬기는 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저들의 생명이고 기쁨이고 소원이고 자랑이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거룩하게 살 것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하나님이 저들에게 그 복으로 주신 것으로 이제는 자기들의 욕심을 추구하기 위한 어떤 쾌락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자꾸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으로는 이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우상을 섬기는 대로까지 그들이 나아가게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그 신명기 10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그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었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이하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이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그들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제일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우리의 이 신앙의 핵심과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보답해야 될 어떤 내용이 어떤 일거리이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우리의 본심이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어떤 일들을 해주고 진심은 그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소원이어야 됩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소열이 문답이라는 것에 보시면 그 첫 번째 그 1조가 뭐냐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해주셔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그런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이어야 되고 그것이 자랑이고 감사고 우리의 소원이어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보상을 바라고 하는 사랑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하는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알아서 너희 뜻대로 선택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중간 지대는 없는 거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하나님과 다른 우상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독점하시고자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 홀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럴 권세와 자격이 있으시고 또 우리에게 그 독점적인 사랑을 요구하실 수 있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능력과 모든 성실함을 다해서 우리에게 베푸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요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고,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나니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그리심 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그 에발산에 가서는 저주를 선포해라 하는 이 모든 말씀이 너희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내 말을 듣고 복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내 말을 거역하고 저주를 받을 것인가? 어떤 그 냉정한 선택을 하라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계시는 모든 말씀들인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저주받을 대로 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면 나를 떠나는 것이 어떤 저주고 어떤 멸망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 주기 위해서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고 이 땅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부터는 제발 나를 거스려서 멸망하는 자리로 가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애원하듯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너희가 이제 어떻게 하는가 보겠다. 너희가 이제부터 내 말을 잘 들으면 복을 받을 것이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하면서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택하셨고 그래서 그들을 그 죄의 종된 자리에서 구원해 내셔서 그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을 끄집어 내셔서 그 광야에서도 만나를 먹이시고 그 반석에서 생수를 먹이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내신 것입니다. 이제 와서 하나님이 그들이 잘하나 못하나 보고 내가 너에게 복 주고 저주하겠다 하기에는 하나님이 이미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신 것이고 이미 그들이 와 있는 자리가 그 복된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자리에 그들이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존재가 어떤 것인가를 너희가 기억하고 이제부터 너희가 무엇을 채워야 되고 무엇을 가꿔야 되고 무엇을 가져야 되는지를 너희가 놓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선택할 수도 있고 너희가 저걸 선택할 수도 있으니 너희가 알아서 선택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매를 맞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를 든다라는 것은 고치겠다는 것이지 버리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기근이 생길 것이다. 외적이 침입할 것이다. 너희가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렇게 해서 뭘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버리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고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된 자리로 너희를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 있는 이 경고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어떤 사랑과 어떤 진심으로 하고 있는 경고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인생 속에서 복된 자리에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어떤 그 복된 자리로, 복된 지위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말하자면 이미 받아놓은 복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그 누리는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이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라고 하는 그 경고가 오늘 이 복과 저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저주는 너희가 망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로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 가운데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꾸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그 복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지만 거기서 말씀하시는 그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유익을 채우거나 어떤 우리의 자존심을 채우기 위한 어떤 그런 젖과 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기 위해서 허락된 그 모든 복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내용 신명기 8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시면 8장 7절 이하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땅은 너희가 아무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 들이셔서 뭘 하려고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10절에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너무나 분명하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허락된 그 모든 복들로 인하여 그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자꾸 어디로만 가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 복을 자꾸 달라는 것입니다. 그 다른 복을 달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른 복이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들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실 수도 있고 돈을 주실 수도 있고
지위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복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지금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복이 아니라 어쩌면 복과는 상관없는 것이고 그건 우리에게 맡긴 어떤 일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그러면 그것이 어떤 신앙에 있어서 어떤 최고의 행위인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노릇을 선지자 노릇을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선지자 노릇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귀신을 쫓아냈고 왜 권능을 행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가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위가 얼마나 높았느냐, 돈이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 또 건강했느냐, 많이 배웠느냐 그것이 복이 아니라 그걸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어떤 그 모든 내용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거룩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어떤 1차적인 목표는 능력이 아니라 거룩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은 그것과 대등하게 사랑과 묶여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부족하고 이러한 것들이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지 않는 것을 내가 때를 써서 얻으려고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잘못된 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와 진리와 거룩과 어떤 생명과 온유와 겸손과 충성과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뭘 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내 자존심이 세워지고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꾸 자기가 증명받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배반하고 그래서 그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 매를 맞고 징계를 받고 벌을 당하고 그러한 모든 일들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신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향한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가시면 그 마지막 부분이 신명기 33장에 그 모세의 마지막 그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고 이어서 이제 각 그 부족별로 그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르우벤은 어떻고 유다에 대한 축복은 어떻고 레위는 어떻고 요셉은 어떻고 그렇게 각 지파별로 그 축복의 말씀이 나오고 그 맨 마지막 절인 29절에 가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하고 끝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이 아무런 감격이 없으시면 내가 너무나 메마른 것이 아닌가. 가끔 저희 와이프가 제가 무슨 영화나 드라마 중에 슬픈 장면 보고도 전혀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것을 보고 독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게 독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으면 여러분이 정말 독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인류 역사상 이만큼 어떤 미련한 족속이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나 라는 어떤 그 한탄을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인류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근데 하여튼 그들이 제일 못난 것으로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 성도인 우리 모두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물론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징계도 하시고 매를 들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시냐면 그렇지 않고 고치라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도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꼭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니까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대충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하나님이 조금 혼내시면 그냥 좀 혼나고, 그렇게 생각해서 늘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매맞고 또 말씀 안 듣고 매맞고 그것을 반복하면서 우리의 삶의 내용을 다 채우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가 그거였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 내내 했던 그 실패가 그거였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오늘 설교를 하면서 처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오늘 우리는 오늘 이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거역할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선생으로 오셔서 다만 말씀을 전해주고 그것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가르치신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마음 가운데 반항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거역하고 반항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어떤 그 사랑의 대상이 부모로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오신 것입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그 주관식 시험 문제로 이런 문제를 냈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여러분 쉽지 않은, 풀기 어려운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근데 어떤 한 학생이 한참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답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게나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답을 풀 수 없는 어떤 우리의 논리로, 어떤 우리의 이해로 이해할 수는 없는 어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답을 썼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과 대답은 우리의 생명이 그 사랑의 빛임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반응하는 것은, 이 사랑에 응하는 것은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혹 노하시거나 매를 드시거나 어떤 징계를 하시거나 그렇게 한다고 느껴지실 때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놓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놓으실 수 없기 때문에 하시는 우리 삶의 간섭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반응은 우리의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순종하고 감사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 신명기의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인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복주심의 대상이고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인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거래를 하는 식으로 자꾸만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 주시는 것 보고 내가 나의 마음을 정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온천하 만물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은 내가 알지만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 성경의 표현이 무엇인지는 아직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이 다만 우리보다 어떤 힘과 능력이 있어서 우월할 뿐이지 어떤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그래서 내 편을 드시는, 내가 항복할 만큼 내 편을 드시고 계신 아버지시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하나 해주면 감사하고 하나 해주시지 않으면 반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가 그런 식의 어떤 신앙의 흔들림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낭비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 신명기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엄중한 경고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중심을 붙잡아서 우리의 신앙이 무슨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진심을 기울여서 그를 사랑하는 어떤 그런 자리에 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는 그런 복된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또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내 삶에 있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나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해야 될 것도 그 사랑인 것임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